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재작년 부활절을 지내고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되었지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매주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권위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어쩌면 복음서의 원조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기록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기에 예로부터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신 공생의 삶을 시간과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큰 은혜와 도전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끔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매주 한 절 한 절 강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론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가득 채워지는 강단은 바른 강단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로 풍성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컷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가 없다?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새벽이나 다른 기타 주중에 드리는 예배는 그래도 신앙에 좀 꾸준한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는 곳이라 제가 창세기나 또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주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근데 이 주일 예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양한 그런 청중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제게 맡겨주신 설교자로서의 신실하게 감당할 사명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이야기로 풍성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해와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고달프게 살다가 결국에는 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지옥처럼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고맙습니다.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팍팍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한 걸음 발자취 맞춰서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참소망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디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요, 당신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고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32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근데 거기서 죽을 위기를 겪으셔서 잠시 애굽에 내려가셨었지만은 어릴 적부터 고향인 나사렛, 그 지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유소년 시기를 보내시고 또 공생의 삶을 사셨던 30대 이후로 거의 3년 가까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 사역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길을 나서셨는데, 빠르고 험한 이 사마리아 길을 따라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좀 도는 길이었지만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가시던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시고 계시는 마가복음 10장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이제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아마 지나서 이제 유다 광야를 지나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에게 아주 표독스럽게 표정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예수요? 그러면 우리 묻는 말에 대답 좀 한번 해보시오. 모세의 글에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악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만큼은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든지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이 질문은요, 먼저 모세의 기록, 즉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왜곡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결코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보게, 저 사람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반대로 가르치는, 율법을 무시하는, 종교적으로 큰 죄를 짓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가시는 곳이 요단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 3명의 4명의 분봉왕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데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멀쩡한 부인이 있었는데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생에서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헤롯 왕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쯤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을 텐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존경받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를까, 또 한쪽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도 보고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서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저들의 주장을 말씀으로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아, 너희들만 따로 이리 좀 와봐라. 그러시면서 너희들 보니까 표정이 지금 두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맞지? 그래, 이까진 일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두려우냐?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일은 지금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거야. 지금 그런 일로 너희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느냐? 지금 이런 환난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포기하려느냐? 그래서는 아니 돼.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일을 말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불편하시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2차례, 즉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와 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내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까지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뱉은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점 하나 줄 하나 결코 빠짐없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신 분이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만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님의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성경을 보시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풀어드릴까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구약에서 애언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간단히라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믿는 무작정적인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그 기준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고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좀 딱딱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좀 정신을 좀 딱 집중하시면서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더 진실되게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양약이 되어 이 말씀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견고한 신앙생활 멋지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 하지는 않고 창세기만 좀 따로 떼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말씀 15절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한 말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반짝반짝거리면서 보석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유혹했던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멸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장차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 요한 1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었던 창세기의 기록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마귀가 계획했던 일이에요. 그 마귀의 모든 계획을 파하고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얘기가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놈들! 너희들이 감히 죄를 지어? 당장 쫓겨나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가죽옷. 가죽옷은 뭐로 만듭니까? 짐승의 표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을 당해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려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이 따르겠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등장하는 아벨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장남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에요. 아마도 저 낙원 동산에서 쫓겨난 이 부모가 두 아들에게 가죽옷을 보여주면서 이 가죽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어 입혀주신 것이거든. 너희들도 살면서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거든. 제사를 드릴 때 이걸 꼭 기억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수박도 참외도 딸기도 그리고 배추도 무도 얼마나 싱싱하고 좋고 향기로운 그런 재물을 준비하고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벨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자고요. 창세기 22장 말씀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얘기도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아들 대신
즉 사람 목숨 대신에 준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제물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 제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죄와 허물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의 피로는 본질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본래는 아니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는 너의 목숨으로, 너의 피로 용서받는 거야. 사람의 피로 용서받는 거야.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동등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됐어, 네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해 줄게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 순양의 제물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준비한 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물이 된다. 이 말씀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요? 히브리서 말씀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소고기,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제사 말고요, 진정으로 인간을 살릴 제물이 필요한데 한 몸이 필요했고 그 몸을 예비하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비하신 몸이 무엇이냐? 좀 더 이어지는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 아닙니다. 다른 이름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신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 주려 함으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가죽옷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예수님. 아벨에 드린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첫 새끼가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숯불이 걸려 잡아서 드렸던 그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철저히 순종해서 드린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로 확실히 믿고, 그렇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의 진리이고 하나뿐인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줄로 확실히 믿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절만 더 보시자고요.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모두가 예수님께서 추측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겪게 될 모든 일조차도 어디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어린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 얘기가 이미 스가랴서의 9장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저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그 얘기가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고요.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고요, 이미 겁먹었던 마음에 두려웠던 그 마음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겪고 그럴 때 다 자기 살 길 쫓아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얘기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참고 견디셨는데 그 또한 이사야서 53장,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끝까지 올라가셔서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높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놋뱀 사건에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높은 곳 나무 위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요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입에 갖다 대잖아요. 그것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벌써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이 자랑무도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싹 다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있었습니까?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신음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22편 1절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시면서 입천장에 혀가 붙을 만큼 목마른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도 시편 22편 31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묶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는 곳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또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승천하시는 것까지 모든 일정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순종하셨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필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자기가 인쇄소를 만들어서 그 책을 막 찍어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 듣던 얘기니까요 막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불러다가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가 가는 곳마다 가서 외치기를, 여러분 내가 장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만 지나면 이 다 모순덩어리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씨도 마르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너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 볼테르라고 하는 저 계몽주의 사상가가 죽은 지 250년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 말처럼 정말 성경이 다 없어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씨가 말랐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5대양 6대주에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저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 건너 아시아와 그리고 지구의 북반구뿐 아니라 남반구의 남미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믿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인류 역사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점점 힘들고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내가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붙으십시오.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서야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실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후로부터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